안녕하세요. 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더욱 알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또 휩쓸리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하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알아감으로써 더욱 강건해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나홈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로로다. 오늘은 성경 아카데미 나홈서를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나홈서를 보면 세 장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용도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아카데미니까 배우는 시간이니까 열심히 이렇게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20대일 텐데요. 20대 때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은 정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때 구원을 받지 않았고 30대 때 구원을 받아가지고 30대 이후로는 물론 이제 가정도 있고 또한 머리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20대 때는 그러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시간들 하루에 이제 주어진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실은 놀랄 만한 그런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더욱더 잘 알겠지만 어떤 우리가 말씀을 익숙하게 이렇게 익힘으로써 이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 살 수 있습니다.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형제자매이잖아요. 자, 나홈서 여기 1장 15절은 핵심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 신약에서는 이제 복음이죠. 기쁜 소식, 아름다운 그런 소식입니다. 먼저 이제 1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이해. 아카데미는 그래도 원고를 이렇게 읽으면서 할 수 있어서 조금 이제 편합니다. 자, 니누에 대한 중앙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기자는 엘고스 사람 나훔입니다. 나훔은 위로라고 안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들었으면 창세기 5장 29절에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안위가 위로해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거기는 동사이기 때문에 나함입니다. 여기는 나훔은 명사형이기 때문에 나훔.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은 선지자의 사역과 메시지를 축약하고 있다. 이러한 선지자 이름과 제목은 남유다의 큰 위협적 존재가 되었던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본서 내용이 남유다 백성에게 큰 안위와 위로가 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엘고스 지역이
유다, 남쪽 유다, 서남쪽 예루살렘과 가자 중간에 있는 케시에 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고 이제 기록 연대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일반적으로 BC 663년에서 612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63년에 애굽의 노아문 이 히브리식이고요. 테베, 그리스식은 테베라고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룩소르라고도 이렇게 불리우는 곳인데요. 그 멸망이 663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663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되었기 때문에,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663년과 612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다가 말기이죠. 유다에 그래서 말기 선지자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에레미야보다 약간 앞선 선지자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록 목적과 배경이 있는데요. 요나서와 함께 아수르 제국 수도인 니느웨에 관한 것이다. 참고로 성경에 이스라엘 외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은 요나서와 그리고 여기 나훔서 그리고 오바댜이죠.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성경인데요. 그런데 이제 니느웨에 대해서 요나와 이렇게 요소와 비교해 보면 요나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했고, 그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100여 년 흐른 다음에 여기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의 수도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여전히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단락 보면 아수르는 부흥기였던 디글랏 빌렛의 3세와 그의 아들 살만 에셀 5세 때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정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아수르 제국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제국입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이제 주변 나라들을 갖다가 점령을 했고, 단지 이것을 주변 나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쳐들어갈 뿐더러 그들이 어떠냐면 굉장히 이제 잔인했습니다. 잔인하게 그들을 갖다가 정복을 했고, 또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여기 거주민들을 이동합니다. 이 나라 사람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이 지역 사람을 또 그 지역으로 옮기고 융합 정책을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우상들도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막 섞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학살이라고 하는 이런 강포가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뭐 간음과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영적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니느웨의 멸망 예언은 중간에 BC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멸망이 됩니다. 밑에 세모 표시, 아수르 제국은 원래 어떤 나라인가?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원래 쓰시고자 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몽둥이, 잘못한 나라를 갖다가 혼내는 그런 몽둥이입니다. 그 잘못한 나라는 물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이스라엘이죠. 잘못한 그런 그 이스라엘을 혼내기 위한 그런 몽둥이였는데 아수르가 이제 교만한 것이죠. 그 이상으로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을 갖다가 정복한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줄 밑금친 그런 구절만 읽으면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그 마음, 그의 뜻은 그러지 않고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라고 하고 자신의 방백들을 우리 방백들은 다 왕과 같지 않느냐, 교만한 그런 말입니다. 여기 이제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3페이지 보면 연대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제가 여기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솔로몬의 죽음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죽음 BC 930년인데요. 그 이후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가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요. 그 멸망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바벨론 1차 침공이 BC 606년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에레미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다니엘도 그래서 70년을 갖다가 계산을 했는데요. 606년에서 그럼 70년 후면은 536년이잖아요. 536년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그리고 파사 해가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BC 536년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집트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게 구약에 등장하는 그런 4대 그런 제국이고 그 다음이 이제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집트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성경 구약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지도를 보면 아수르 제국이 BC 7세기의 그런 영토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도 점령을 했고 또 이 왼쪽 아래를 보면 애굽까지 그러니까 나일강 지역까지 점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지역도 가나안 지역도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이런 아수르와 이스라엘 간에 그런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와 이스라엘 해가지고 기록된 여러 왕들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왕들입니다. 아수르 왕 통치 연대가 있고 디글랏 블레셋 3세가 있고 살만 에셀 5세가 있고 사르곤 2세가 있고 사네립이 있고 에살하돈이 있고 그리고 아슈르 바니팔 그런 이 왕이 있고 그리고 사마시 슌 우킨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마시 슌 우킨 빼놓고 여기 6명의 왕들이 성경에 다 등장하는 그런 왕입니다. 어떤 왕들은 북이스라엘에만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어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쪽 유다에 그런 영향을 미친 그런 왕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개요를 보겠습니다. 개요 4페이지 개요. 머릿말은 본서의 기자 및 주제, 신적 기원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2장에는 본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론은 실은 1장 2절서부터니까 1장 전부와 2장 3장입니다. 1장을 보면 니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선포가 있고 그리고 2장에서는 이 니누의 멸망의 참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니느웨가 왜 멸망을 해야 되는지 그 멸망의 그 원인,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장별 내용 전개 제1장 심판자 하나님의 절대 위엄과 니느웨 멸망의 심판 선포에서 이 1장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바로 공의죠. 공의의 성품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니느웨는 어떠냐면 죄악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니느웨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니느웨의 멸망은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읽었던 나홈서 1장 15절에 아름다운 소식, 해방의 그런 소식을 이렇게 핵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요. 머릿말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하면서 구약 선지자 전형적인 머릿말 양식에 따라서 본서의 기자가 나훔이고 또 본서 예언의 선포 대상이 니느웨라는 사실과 본서 예언의 신적 기원 등을 밝힌다. 그리고 1장 2절서부터 8절까지가 심판자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이 2절서부터 8절까지 있는데요. 그것도 또 나눠보면 3페이지입니다. 2절서부터 8절까지가 알파벳 순서인 답관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하면 첫 번째 구절은 A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B로 시작하고 하는 것이 답관체라고 말합니다. 자, 6페이지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홈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자,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또 공의의 성품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투기하시며 제가 어떤 구절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밑에 기록했는데요. 투기하신다. 투기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뭐 질투한다, 투기한다, 뭐 좋은 말이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좋은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투기한다라고 했을 때 칸노 또 칸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항상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러면서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불륜을 하면 당연히 남편이 투기하겠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부간의 그런 관계를 깨는 것에 대해서 투기를 하고, 그리고 아내가 만약 그런 부정한 일을 했다고 하면 남편이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세웁니다. 그거하고 동일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질투하는, 시샘하는 의미를 의미하는 칸나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6회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우상 숭배를 다룬 문맥에 사용되었다. 출애굽 20장 5절이 있고 34장 14절이 있고 신명기 4장 24절이 있고 그리고 5장 9절, 6장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해서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보복이라고 하는 뜻도 지금 현대어로서는 별로 이렇게 좋게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하시는,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악은 악으로, 악은 이렇게 벌을 내리고 선에 대해서는 상을 내리는, 그렇게 갚아주시는,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행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징계를 내리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의 그런데 또 다른 성품이 어떤 거냐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어디에서 처음 나왔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출애굽기 34장에는 이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이 십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던져서 깨졌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깎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5페이지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성품이 처음으로 나온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이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 뒤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나 또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그리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은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치 않은, 돌이키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홈서 1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보고 바로바로 즉시 벌을 내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시 벌을 내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나홈서 1장을 잘 읽어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권능이 크십니다. 단지 왜 노하기를 더디하냐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품은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품은 신약시대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6장 밑에 나오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나 회개치 않는 자는 반드시 징벌하신다. 모든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하면서 신약의 구절들을 찾아 놓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로마서 2장 4절에도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해서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는 것은 반드시 회개하기 위해서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크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서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무서 1장 3절 여기 7페이지에 1장 3절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곳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먼저 1장 3절에 여호와의 길은 회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way입니다. way. 여호와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람과 같다. 근데 회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말씀 그대로 전도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섭리, 오묘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그것을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람과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회리바람과 강풍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다 스톰입니다. 스톰, 강하다. 강하고 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오묘하고 숨겨져 있고, 그런데 강하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회리바람이 때로는 어떤 곳에서는 그냥 광풍으로 돼 있고요. 그냥 이 폭풍이라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권능이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의 이렇게 물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에 구름은 여기 발의 티끌과 같다. 하늘에 대한 그런 권능입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권능, 그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것이 말리우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홍해 바다를 말합니다. 이 글은 니누에 보낸 글이 아니죠.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이 떠올릴 수 있는 것, 홍해가 갈라진 그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9절에 있죠. 여기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해서 시편에서 이 바다를 마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홍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다도 말리우셨는데 강들도 말리면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시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바다를 말리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강이 마르면 뒤따라서 바산과 갈멜이 쇠하게 되고 레바논의 꽃이 시들게 되는데요. 바산은 풍부한 목초지이고
그리고 갈멜은 포도원이고 또 레바논은 꽃과 아름다운 나무로 유명합니다. 가나안 경계 안에 있는데요. 바산은 가나안 동쪽, 갈멜은 가나안 서쪽, 레바논은 가나안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목초지가 있고 포도원이 있고 꽃과 아름다운 나무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강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도 흐르게 되면, 그 강도 만류게 되면 이것도 다 이렇게 쇠하고 시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밑에 니누의 심판에 가나안을 언급한 것은 가나안을 모형으로 심판을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만물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권능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이건 산들이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진과 같은 것입니다. 녹는다, 작은 산들이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어떠냐면 사람이 두려워서 떨면 간담이 녹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두려워서 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산들이 떱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최초의 강림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강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을 하고 출애굽기 20장은 그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강림한다. 우리가 쉽게 바로 이제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온 산이 진동하였습니다. 진동, 지진이죠. 퀘이크라고 쓴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할 때. 그런데 사람에게 쓸 때는 16절에 떨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실은 단어입니다. 사람은 떨고 그리고 이제 산들이 흔들리는 것 지진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이렇게 지진, 온 땅이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여기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사무엘하 22장 8절 말씀인데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의 진노를 인함이라서 땅이 진동한다고 하셨잖아요.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에도 땅이 진동한 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는데요.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8페이지 보면 신명기 4장 24절이죠. 신명기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이리저리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놀라운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면은 이제 혼자서 물론 깨닫기도 어렵고 물론 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만약 일부만 고쳐도 다른 곳하고는 내용이 안 맞게 되잖아요. 안 맞게 되고, 그래서 이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성경으로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소멸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그리고 이 질투의 불이 언제 가장 클 거냐면 마지막 때에 가장 크게, 하나님의 불심판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마지막 때에 그 불이 온 땅을 다 태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스바냐서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스바냐서 1장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부리시면서 질투의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히 이제 권능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외에 이제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바위도 깨어지는 그런 엄청난 힘을 지닌 진노이고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위도 깨어지기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 또 그런 환란이 있을 때 계시록 6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늘은, 제가 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하면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것처럼 그런 큰 지진이 있는데, 여기 산과 바위에게 우리에게 떨어져서 가리우라고 해도 소용이 없죠. 바위들도 다 깨어진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길은 오직 구원받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은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가로 3번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홈서 1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투감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면서 이제 두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산성이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 피할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보호처가 되십니다.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산성, 보호처가 됩니다. 그래서 산성이란 표현을 많이 나옵니다. 산성, 피난처, 환란의 산성이고 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라고 하는 그런 구절처럼 산성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산성이라고 한 표현을 많이 쓴 것은 우리가 잠언 말씀을 여기 잠언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알 쓰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피할 곳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9페이지죠. 9페이지 잠언 1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는 재물을 산성처럼 나의 피할 곳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의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 가장 의뢰하는 것들은 과학을 의지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할지도 몰라 하면서 어떤 것을 하냐면 방공호 같은 것을 준비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 벙커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 오랫동안 살 식량을 갖다가 이렇게 비축해 두고 하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다 흔들리기 때문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 땅 속의 모든 인간의 그런 건축물들은 다 무너질 거고, 위에 우주정거장 같은 것도 띄워놨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오바다서에도 이 말씀 예언을 해두셨잖아요. 높은 별 안에 거할지라도 끌어내릴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바다에 있을지라도 바다 뱀을 보내서 또 이제 없앨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의지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나홈서 1장 7절과 8절 보면 하나님은 산성이신데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며,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니누의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니누의 성을 산성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은 범람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누에도 높고 강한 성벽을 의지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범람한 물로 니누에를 진멸합니다. 근데 니누에를 어떻게 진멸하냐면, 니누에는 여기 9페이지 손가락 표시를 보면 니누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어떻게 멸망되었을까? 니누에는 성의 둘레가 96km가 이렇게 되고 성벽의 높이가 30m가 되고,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마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그런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벽을 부시고 그렇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무너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 외곽에는 뭐가 있냐면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대 많은 그런 천연의 요새들이 있는데요. 이 천연의 요새들은 뭐 산 속에 있거나 산 쪽에 있거나 아니면 강을 벽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성이 있고 이 성벽 주변에 물을 흐르게 해가지고 쉽게 못 쳐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을 갖다가 그런 바깥쪽에 이렇게 바깥쪽 한쪽에 흐르니까 자연적인 그런 천혜의 그런 요새가 됩니다. 그리고 성이 많은 사람들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강물이 있어야 되겠죠. 샘과 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니누의 성 안에 코세르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의 한 지류예요. 그런데 이 지류가 거기에 의지했는데 먹을 물을 의지했겠죠. 그런데 그 강이 홍수로 범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이제 니누의 성이 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 홍수가 니누의 성벽의 일부를 파괴했고 바벨론은 이 성벽의 무너진 틈으로 성을 점령했다. 이 코세르 강이 둑을 넘쳐 흘려가지고 이제 흙탕물로 이렇게 됐겠죠. 덮였겠죠. 그래서 니누의 성은 덮인 채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밑에 이 그림이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큰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 그 안에 여기 코세르 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니누의 성, 그 성벽 입구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큰 그런 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4번 니누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 니누의 멸망은 한편으로 남유다에게는 기쁨의 그런 소식일 것입니다. 9절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절대자 하나님께 대해 패역을 행한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멸망을 예언하고 더불어 니누의 멸망이 하나님의 선민인 남유다에게는 구원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우리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1. 니누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을 갖다가 두 번에 걸쳐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요. 나홈서 1장 9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리가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앞부분은 니누웨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뒷부분은 남유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엉클어지고 취한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멸할 텐데 너희가 그 니누웨가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했다. 엉클어졌다라고 하는 건 엉켜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 엉켜져 있고, 무엇에 엉켜져 있냐면 죄에 엉켜져 있겠죠. 엉켜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가시덤불이 엉클어졌다라고 이렇게 이런 표현보다 현대의 표현으로 하면 실타래 알죠? 실을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엉클어져 있으면 그 풀기 쉬워요, 어려워요? 못 풀죠? 못 쓰잖아요. 이 고대에는 그런 실들을 안 쓰기 때문에 가시덤불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가시덤불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막 엉켜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 가지들이 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풀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죄악이 가시덤불같이 엉켜져 있고, 그리고 술 취한 것 같이 취한 그들, 술을 취하면 쉬운 말로 제정신이 아니겠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가장 나타나는 것이 비틀거립니다.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꾀하느냐,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탈 것이다. 마른 지푸라기.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7절에도 나오죠. 여기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가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지푸라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푸라기 혹시 불을 피우신 분은 알겠지만 지푸라기가 굉장히 잘 타요. 마른 집 처음, 그래서 나무 같은 것을 갖다가 태울 때 나무는 직접 불을 때 안 붙으니까 지푸라기를 놓고 먼저 이렇게 태웁니다. 그래서 지푸라기까지 너희 쉽게 탈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하면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아수르 왕들 중에 산헤립입니다. 산헤립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 이유는 영어 성경 NAS 버전에는 여호와께 대항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너희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성경을 보면 여기 산헤립,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많은 군대 장관들을 거느리고 왔는데요. 특별히 라기스를 먼저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의 장군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이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이미 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남아 있는데요.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2차 전쟁입니다. 2차 전쟁 때, 2차 침공 때 와서 엄청난 모욕의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막 조롱을 해요. 세상에 여기 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그 나라를 지켰느냐?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내가 말을 2,000피를 주면 그거 탈 사람이나 너희가 채우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합니다. 여기 보면 왕하 18장 19절이죠. 왕하 18장 19절에 5절에 보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했잖아요. 이 뭐냐면
히스기 2차 전쟁입니다. 2차 침공 때입니다. 1차 침공 때는 어떠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재물들을 모아가지고 아수르에다가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2차 침공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가 항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역대하 32장 13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줄친 것만 밑금친 것만 읽어보면 11페이지에 나옵니다. 이제 모욕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사네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자, 너희 중에 악을 꾀하는 자 사네립이고 그가 거짓으로 거짓으로 회유해서 항복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괴롭게 하였으나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사네립을 통해서 1차 침공 때 그때 괴롭게 하고 그때는 그냥 히스기야가 마음이 약해서 재물을 아수르에게 줬는데요. 그래서 온갖 그런 수모와 압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수르의 명예와 결박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이사야서에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12년에 니누에가 멸망을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랄에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을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래서 아수르 사람을 갖다가 팔 것이다.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짐이 벗겨질 것이라 미리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이제 방가로 2번 니누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 2차 대조의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산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예비하려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14절은 니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5절은 남유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멸절하고 부은 우상을 멸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멸절하고 또 진멸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멸절, 진멸 다 철저한 진멸을 말합니다. 악인은 15절에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되어 있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철저한 진멸에 우상도 멸절하고 악인도 진멸될 것이다. 대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대조의 말씀이죠. 내 이름은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은 보할 것이다. 전해질 것이다. 하면서 없어질 것과 전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파되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 화평은 전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라. 비루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찮고 시시하고 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분명히 아수르는 이 당시 아수르는 정말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최강대국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네, 핵심절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고 합니다. 소식을 전한다, 바사르입니다. 그것이 그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그죠?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신약에서는 유앙겔리조라고 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은 유다 백성을 괴롭히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왜 아수르의 멸망이 이게 복음으로 연결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수르의 멸망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혔죠.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갖다가 항복시켜 가지고 또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한 거잖아요. 제국이니까요. 그러니까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이라는 의미가 신약에서는 항상 무엇으로 나오냐면 종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나옵니다. 종으로부터의 해방이고 대표적인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 왜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우리는 어떠냐면 죄의 종이죠.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말이 다 죄와 연결된 그런 말씀들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8절, 로마서 22절, 8장 2절, 그리고 8장 21절이 있는데요. 다 죄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6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리고 특별히 알아야 될 구절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라고 했을 때 율법이 아니라요,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데 한편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죄성이 있죠. 양심과 죄성하고 싸우면 누가 더 힘이 세냐면 죄성이 더 셉니다. 물론 때때로 양심적으로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참을 수 없을 때, 죄에 대한 갈증이 나올 때 마치 너가 물에 갈증이 나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죄도 나옵니다. 그래서 죄성이 양심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안 될 거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성, 우리 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다 죄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죄가 있고 그리고 죄성이 있고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죄값이 있고 그리고 죄성이 있고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지신 것은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했을 때 로마서 7장에 그건 죄성을 말을 합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이 보하고 했는데 이 구절을 특별히 신약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해가지고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니까 이 복음에 그럼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성경 아카데미니까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름다운 소식은 나운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나온 것이 왕하의 9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7장입니다. 왕하 7장 9절입니다. 572페이지 왕하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시대입니다. 그때 그렇죠. 아람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고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를 하였습니다. 왕은 여호람 왕이었는데요. 포위를 해가지고 식량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내에는 굶주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성 밖에 누가 있었냐면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반기지도 않을 뿐더러 무조건 굶어 죽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저거 아람 군대에 가면 어떻게 대할지 모르죠. 그런데 한쪽은 죽는 것이 확실하고 한쪽은 가면 혹시라도 불쌍히 여길까 해서 아람 군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들이 다 없어진 거죠. 하나님이 놀라우신 방식으로 쫓아내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곡식들이 비쌌는데
하늘 곡식들이 비쌌는데 뭐 내일 이맘때는 굉장히 이제 싸게 될 것이다.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 주셔서 이 문둥병자들이 이제 장막에 가 보니까 그냥 음식도 있는 채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실컷 먹고 보물들을 숨겨놓고 또 다른 장막에 갔더니 또 거기서 이제 보물을 갖다가 또 숨기고 그러다가 생각이 든 거죠. 자신은 배가 불렀는데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우리의 행위가 선하지 못하다. 우리만 이렇게 먹고 우리만 배불리는 거 선하지 못하다.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둥병자의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 잘 대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죠. 자신들을 대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굶어 죽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만 배부르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이건 선하지 않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굶주린 자에게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근데 세상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혼이 굶주린 사람이잖아요. 영혼이. 우리에겐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또 의사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오늘 밤이라도 가서 전하겠다. 이런 문둥병자의 같은 그런 마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지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먹었다. 그거 참 아름다운 얘기다. 뭐 미담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보아고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제 12페이지 중간을 보겠습니다. 중간.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갑자기 말하면 이제 뜬금없이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그럴까 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이 역대하 30장 1절을 보면 30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잖아요. 아하스가 왕일 때 히스기야도 같이 공동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때 정세가 불안하니까 아들을 이렇게 후계자로 같이 두는데요. 그때는 이제 아하스는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섬겨서 그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단독으로 왕이 됐을 때, 아하스가 이제 죽고 단독으로 왕이 됐을 때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이후에 아스루가 이제 사네립이 침략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는 것 내용대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잖아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지켜주신 것처럼 그런 악인으로부터,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여기 보면 성경 하나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왕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도 기록된데, 열왕기 하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하고, 그런데 1차 침공, 사네립이 1차 침공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무엇을 바쳤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때에는 안 들어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하의 내용에서는 1차 침공 이야기가 싹 빠집니다. 오직 히스기야가 잘한 것, 역대하에 기록된 그런 역대상하에 있는 말씀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히스기야가 1차 침공 때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싹 빠지고, 보면 역대하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하면서 1차 침공 때 이야기를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멸하고, 그래서 사네립은 다시 돌아갔다가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이렇게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에살하돈 왕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제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자,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셨다. 네 번째 줄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셨고, 이사야서 29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면서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기도 지진,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오고 또 회리바람과 폭풍이 이렇게 나오죠. 아리엘을 치는 무리, 아리엘, 여기 시온산을 치는 무리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공의의 성품과 그리고 니누의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2장에는 니누에가 멸망해 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 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니누의 멸망의 참상 2장입니다. 본장은 먼저 아수르의 수도이자 견고한 성읍 니누에가 적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될 당시의 상황을 마치 이미 일어난 사건을 보고 언급하듯 생생한 어조로 묘사한다. 2장의 전반부이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후에 니누에 황폐화된 처참한 광경을 이언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를 보면 니누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 약속, 나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 포도 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하면서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왔고 그리고 야곱은 회복할 것이다.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니누에를 점령한 바벨론의 나보폴라살과 메대의 키아카레스 연합군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올라올 테니까 그러면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하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렇게 한번 방비해봐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물론 조롱의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해봐라. 자, 심판의 전개, 이 심판의 전개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나아무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읽어도 어려운 구절은 그럴 없습니다. 치러 온 자, 파괴하는 자에 대한 모습, 그의 용사들, 방패가 붉고 옷도 붉고 병거가 번쩍이고 창도 요동하고 그리고 빠르기 번개 같고 하는데 5절에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니누의 왕입니다. 니누의 왕이 자기의 존귀한 자들, 장군들, 방백들을 생각해내서 그래서 막을 것을 예비하지만 6절에 중요한 예언이 나오는 거죠.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강들의 수문이 열림으로써 이제 니누의 성이 멸망한 것이죠. 티그리스 강, 그 지류인 코세르 강이 이제 둑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왕궁이 소멸된다. 그래서 이 바벨론 연대기가 바벨론이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바벨론의 기록이 남았을 거잖아요. 강들의 수문이 부서짐으로 티그리스 강물에 잠겨져 있다 하는 것에 이렇게 강들의 수문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날 그들은 니누에서는 그런 강을 갖다가 의지한 거잖아요. 산성을 갖다가 의지를 했는데 그 성 니누의 성 높고 그 두터운 성을 의지했지만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은 강들의 수문이 열린 것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니누에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니누의 성의 황폐와 몰락이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쭉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2장 8절을 보면 2장 8절에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물이 모인 못 같다. 그러니까 물이 어떠냐면 우리가 호수가 있으면 호수에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다 몰려들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인데 그런데 이제는 다 도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라 하나니 돌아보는 자가 없다 하면서 물이 모이는 호수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번창했지만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공격이 임박해지자 이제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떠날 것이에요. 그리고 니누의 성 이제 남아 있는 니누의 성 원래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거민들이 있겠죠. 그 거민들은 이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느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리고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은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었으며 사자의 굴은 바로 니누에를 말합니다.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하면서 젊은 사자, 수사자, 암사자가 있고 그리고 수사자가 이렇게 식물을 충분히 짓고 암사자와 그리고 새끼 사자에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고대에 정말 강함을 나타내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사자에 비교를 합니다.
그쪽은 호랑이가 아니에요.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사자에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 15페이지 있죠? 15페이지. 거기 그림 하나 있죠? 여기 사자와 싸우는 그런 그림이에요. 사자, 아수르바니팔 왕입니다. 사자, 아주 사자 사냥이 나옵니다. 거기에 용맹함을 나타냅니다. 사자와 같이 그런 용맹했던 그런 니느웨의 왕과 장수들 다 어떠냐면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사자가 식물을 찢고 취하는 것처럼 그런 아수르 장수들, 군인들, 왕들 약탈하였지만 그것들이 다 이제 도망하고 칼로 멸할 것이다.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하면서 이 아수르의 이런 남아 있는 벽화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 사자가 항상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은 중요한 구절이 있죠. 내가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냐면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니느웨의 멸망은 분명히 메대와 파사, 여기 메대 연합군이 있잖아요. 바벨론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대적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바벨론 또한 하나님이 쓰신 그런 몽둥이입니다. 네 대적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셨고, 그러니까 아무리 철저히 군사적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끝 뒤에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파견자, 사신입니다. 너의 사신의 목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수르는 많은 제국이니까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거기 사신도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파견해가지고 모욕을 줬던 그런 그렇죠? 랍사게와 같은 그런 회방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니느웨가 멸망함으로써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장은 니느웨 멸망의 원인과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니느웨의 죄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장은 여기 읽어보면 본장은 먼저 지난 장까지 보여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종말을 구하게 될 궁극적 원인으로서 그들의 죄악상을 말한다. 여기서 아수르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사륙과 괴율과 강포로 대변되는 그들의 포악성이고 또 하나는 마술과 음행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강교함이다 하면서 니느웨가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멸망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멸망하는지 그것을 이 무화과 나무 메뚜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나무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괴울과 광푸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2절과 3절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런 참상이고 4절을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름다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가 니느웨의 죄악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울과 강포가 가득하다. 먼저 이 니느웨는 굉장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강포, 폭력이 강합니다. 귀족들 죽이고 살을 벗겨 죽이고 목을 자르고 이런 것들이
그 니누에 이제 발굴했을 때 나온 것들입니다. 굉장히 뭐 내어치는 것도 있고요. 그걸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포악함, 먼저 포위를 하고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전멸을 시켜요. 공포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거죠. 랍사게를 통해서도 말을 한 거잖아요. 뭐 다른 열방의 신들이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신들은 그런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야스루가 섬기는 신이 뭐 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5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내가 네 대적이 되었다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네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여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면서 아리따운 기생의 비유를 하면서 치마를 갖다가 걷어쳐서 얼굴에 이렇게 이르게 하겠다. 부끄러움, 치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을 네 위에 던져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멸망을 어떻게 멸망하는 모습을 갖다가 비유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애굽의 노아몬과 비교를 합니다. 그것이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3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며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걸박되었으니 너도 취한 바 되어 스물이라 너도 제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버리라. 자, 내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낫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노아몬은 어디냐면 노아몬은 유명한 도시 테베입니다. 테베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또 두 쪽으로 인쇄해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노아몬 영어로는 이제 그리스식으로는 테베라고 불리우는데요. 아니면 애굽의 나일강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나일강 상류 쪽에 있습니다. 상류 쪽. 그래서 여기 테베인데요. 이 테베도 굉장히 번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이 이렇게 막아준 것이죠. 천연의 그런 요새입니다. 천연의 요새인데 이 노아몬이 아수르의 왕 아수르 바니팔에 의해서 663년에 이렇게 멸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너희도 낫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테베 또 룩소르라고도 하는데요. 사진을 보면 카르나크 신전 입구가 있으면 이 신전 이런 조각을 갖다가 2km나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노아몬이 그런데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들이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렀으며 바다가 성류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이런 천연의 요새이고 그리고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스는 어디냐면 구스 이디오피잖아요. 이디오피아가 나일강 상류 쪽입니다. 나일강 상류. 그래서 그 당시 구스도 힘이 세가지고 이 애굽이
이집트, 하 이집트로 이렇게 왕조들이 다스린 지대들도 있습니다. 상 이집트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도상으로 보면 위쪽이 상이잖아요. 근데 그 상 이집트가 나일강 기준입니다. 나일강 상류가 상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 구스 쪽이 상 이집트,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나일강 하류가 하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스가 다 점령을 했어요. 구스가 점령을 해서 여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었다. 그래서 구스는 구스 왕조가 다스렸기 때문에 뭐 같은 동체입니다. 그리고 붓과 루빔이라고 하는 것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나일강, 여기 봤을 때 나일강의 서쪽입니다. 우리 이 그림상으로는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스와 애굽의 그런 힘도 있고, 그리고 붓과 여기 루빔처럼 돕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그래도 멸망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멸망했다. 너희가 멸망시킨 그런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낫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노아문도 그렇게 강한 그런 성이었지만, 테베도 그렇게 강한 성이었지만 니느웨 성이 그것보다 낫겠느냐,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노아문에도 죄악이 가득 찼을 텐데 너희가 그런 죄에 대해서도 뭐 낫겠느냐, 도덕적으로 낫겠느냐 해서 하나님은 여러 뜻을 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확실한 것은 테베가 멸망한 것처럼 천년 요새를 말씀했잖아요. 천년 요새 말씀했는데 돕는 자가 있어도 멸망했는데 너희는 낫지 않다. 실제 니느웨가 멸망할 때에는 돕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잔인하게 하니까 메대 바벨론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막 오히려 환영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그림 밑에 노아문은 강과 바다에 둘러싸여 견고하였고 구스 당시 애굽 지배하였고 온 땅을 모았고 주변 나라 리비아가 도왔으니 멸망당하였다. 여기서 취함받았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고 멸망하였다는 뜻이다. 제가 구스 여기 나오니까요. 성경의 나중 마지막 그 곡과 마곡과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리비아도 여기 편을 들고 그다음에 구스도 이렇게 편을 듭니다. 그렇죠? 그때 뭐가 돼 있냐면 구스라고 돼 있는데요. 구스 지금 이디오피잖아요. 근데 사진을 잘 보면 그 당시 지금의 현대적인 사진으로 보면, 현대적인 나라로 보면 수단으로 돼 있습니다. 수단으로 돼 있고 이 이디오피아는 좀 더 상류 쪽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다 구스예요. 그냥 이름이 수단이란 나라가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명칭이 붙어야 되는데 뭐 현대적인 명칭이고요. 다 그 지역이 다 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여기 니느웨 이제 굵은 글씨 있습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가 있고 니느웨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인지 사람들이 뭐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에 헨리 레어이드라고 하는 그런 고고학자가 니느웨 성을 발굴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물들을 출토했습니다. 많은 유물들을 출토했고 거기에 많은 또 점토판들이 있습니다. 아수르바니팔 왕이 그때 니느웨의 그런 굉장히 넓은 제국을 차지한 그런 왕인데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발굴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 뭐 참고로 하면 여기 니느웨가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아수르 다음에 이렇게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수르와 연관성, 아수르와 접촉한 이런 관계된 그런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잖아요. 남쪽 유다의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그런 기록을 갖다가 비교를 하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기록하냐면 연대기를 기록을 해요. 연대기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것과 이제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에 그런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록을 비교해서 이 시대가 이쪽엔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맞춰보고, 그리고 바벨론과 그 메대에 어떤 것을 기록을 했냐면 일식과 같은 그런 자연현상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연현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요. 일식이 어느 시기, 언제, 몇 날 며칠 때 일어났다, 몇 년도. 그래서 절대적인 그런 연도를 갖다가 확립을 합니다. 근데 이집트는 연대기가 별로 형편없어요. 상하 이집트 나눠졌는데, 그래서 왕조가 안 맞아요. 마네트라고 한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연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렇게 자료를 볼 때 출애굽 연대가 언제냐? BC 1446년입니다. 근데 애굽의 연대하고 잘 안 맞아요. 애굽의 연대는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연대가 신뢰할 수 없고, 이스라엘의 성경은 맞죠. 성경은 맞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연대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맞추고, 그 이후에 아수르는 또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렇게 접촉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출정을 하게 되면 이 왕이 몇 년 차에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해서 출정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기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연대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또 무화과 나무 열매와 메뚜기에 비교한 허망한 멸망을 합니다. 나훔서 3장 12절에 있는 12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을 때 뒤에 읽지 않고요. 이제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물을 길어 애와 쌀 것을 예비하며 수리하라. 그것은 그렇게 해보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네가 네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날아간 것 같다. 그래서 상인들입니다. 멸망하기 전에는 니누에는 지역적으로 동서 교차로이기 때문에 상업이 무척 발달한, 대단히 발달한 무역 도시입니다. 무역 상인들로 가득 차 있지만 심판으로 인해서 무역 상인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에 예언을 했고, 한 상인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메뚜기에 대한 메뚜기 비유처럼 메뚜기가 모였다가 그냥 다 사라지는 것처럼 너희 거기 거민들도 사라질 거고, 또한 너희 그 대장들도 다 날아간 같이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 19절 같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너의 다친 것 고칠 수 없다. 너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손뼉을 치면서 아수르 잔인했잖아요. 공포 정치를 편 그런 아수르 멸망하니까 오히려 환영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누의 멸망 소식은 또 유다 백성에게는 더없이 기쁜 이런 해방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18페이지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아수르 건설이 있습니다. 아수르 건설이 있고 BC 1350년 해가지고 1350년에서 612년까지니까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이대로 따지면 700년 정도가 되잖아요. 가장 오래 지속된 그런 제국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아스로빌리트 1세에 건설되었고요. 뭐 뒤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성경과 관련된 역대 아수르 왕들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예후 시대가 있습니다. 살만에셀 3세입니다. 살만에셀 3세. BC 859년 859년에서 825년까지 있는데요. 그때 이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연합군들을 결성합니다. 시리아라고 하는데 시리아가 지금 우리 현대적인 명칭이 시리아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아람입니다. 아람.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그런 아람입니다. 아람 주변에 그런 연합군을 갖다가 하고 대항을 하는데 그 연합군 중에 북쪽에 아합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기록에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아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졌고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12년 후에는 예후가 싸움을 포기하고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 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 살만에셀의 흑색 방천비에 새겨져 있다. 제가 인터넷을 따서 그런데요. 흑색 방천비가 블랙 오벨리스크입니다. 블랙 오벨리스크에 아합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근데 아합이 여기 보면 아수르 왕의 그런 아수르 왕의 연대하고 그리고 이 아합이 다스린 연대가 예후가 이렇게 다스리고 아합과 예후가 이렇게 다스린 것을 비교해 보면 연대기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성경의 열왕기를 보면 연대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거 맞추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의 서로 다른 연대기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연대기가 1, 2년 이렇게 차이 나기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즉위년 방식하고 비즉위년 방식이 있습니다. 즉위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올해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그럼 1년 차냐? 1년 차가 아니라 즉위년이라고 얘기하고 즉위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으로 이렇게 칩니다. 비즉위년 방식은 곧바로 그냥 이제 죽으면 그 다음 왕이 그냥 통치 1년째가 이렇게 됩니다. 즉위년과 비즉위년 방식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1년의 기준을 어디로 볼 거냐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티슈리 월과 니산월이 있습니다. 니산월 6월절을 기념하는 니산월이 있고 그리고 티슈리월이 이 민간역인데요. 10월, 9월, 10월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시작을 무엇으로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연도가 달라집니다. 연도가. 그리고 또 열왕기하에는 뭐가 나오냐면 왕이 있는데 공동으로 왕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들도 왕을 삼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으니 하면서 그런 계산해 보면 또 연도가 안 맞아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으로 왕이 된 것도 기록을 하고 단독으로 왕이 된 것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면요. 열왕기하에 열왕기하 18장 9절입니다. 18장 9절 보면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사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이 히스기야 6년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BC 722년이죠. 722년. 그리고 사마리아가 함락되는데 이때 살만에셀이 있고 살만에셀이 포위를 했습니다. 722년에. 그리고 살만에셀이 죽어요. 그리고 뒤에 사르곤 2세가 함락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살만에셀이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역사에서는 또 사르곤이 자기 이게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이렇게 사마리아를 갖다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기록에 남깁니다. 둘 다 맞죠. 그리고 그럼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히스기야 6년이 BC 722년인데 히스기야 14년이면 8년 후잖아요. 8년 후니까 BC 722에서 8을 빼면 BC 714인가요? BC 714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BC 714년이 아닙니다. 이때가 14년은 아수르의 1차 침공이고 BC 701년입니다. 그럼 왜 성경이 그럼 틀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앞에 있는 히스기야 6년, 히스기야 6년이라고 된 것은 공동으로 왕이 될 때, 공동으로 왕이 된 서부터 6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왕이 된 14년입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열심히 1950년대에 틸레라고 하는 사람이 맞췄습니다. 맞춰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대기가 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기록 그대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맞춥니다. 다시 이제 20페이지 이제 뒤에 이제 사진만 잠깐 보겠습니다. 뒤에 여기 22페이지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발견. 이제 니느웨가 어디에 있는지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티그리스강 티그리스강 오른쪽 편에 있고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발견.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아수르 왕국은 인류 역사상 어느 왕국보다 오래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영화를 누렸다는 아수르의 왕국의 흔적은 19세기까지도 어디에도 없었다. 그 다음에 1817년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태어날 때에도 왕국의 도읍지가 니느웨가 실존하였는지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 그런데 1846년부터 7년에 걸쳐 니느웨에 대한 발굴로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된다 하면서 그림이 나오죠. 언덕과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성이 멸망을 하고 그 위에다 또 하면 이제 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저기가 니느웨 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발굴을 하고 실제 범람에서 흙에 파묻혀 있는 것을 발굴을 한 것이에요. 자, 여기 23페이지에는 몇 개의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거기 몇 개의 사진들이 있는데 벽화잖아요. 보면 내용에 보면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손과 발을 찌르고 코와 귀를 베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정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하면서 첫 번째 사진은 손발을 자르고 머리를 성벽에다가 아주 작은데요. 이제 올라간 거 인터넷에 보면 이제 잘 나옵니다. 잡아 당겨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모습이고 옆에 머리 그러니까 해골이죠. 해골을 갖다 싸우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 사진은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후 왕이 아수르 왕에 바짝 엎드려 있다라고 해서 이 예후 왕이 등장을 해서 예후 시대가 언제인지 해서 북이스라엘 시대를 갖다가 북이스라엘 연대기를 맞춥니다. 그리고 3번은 포로가 잡혀가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대형 박물관에 아수르관이 있습니다. 아수르관의 대표적인 그런 조각은 왕이 있고 이렇게 짐승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발굽은 소의 발굽이라고 하는데 몸은 이렇게 사자와 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있죠. 성경에서 많이 본 그런 묘사이죠. 사람과 소와 사자와 이 독수리 날개. 그래서 이런 모습 아수르 박물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아수르 연대기,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고 한편으로 공의를 나타내 주시고 한편으로 항상 말씀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니까 차치하더라도 남쪽 유다를 괴롭혔잖아요. 아수르는 멸망시킵니다. 거기서 항상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가 너를 괴롭힌 그런 나라들은 진멸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에요. 남쪽 유다에 그런 해주시는 걸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은 망할 것이다. 그렇다고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의 피로 다 이제 우리는 다 죄값은 용서받았죠. 그렇지만 너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절기를 지킬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자 해가지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해주십니다. 아수르로부터의 해방, 그런 아수르의 그런 것들은 다 육체의 종입니다. 육체의 종이잖아요. 영혼의 종, 죄의 종, 우리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훔서를 배웠습니다. 아수르는 멸망하였지만 또 유다 백성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해방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죄에게서 해방받은 저희들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말씀과 교제 가운데 강건케 해주시고 이 악한 세상, 헛된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카데미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